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의 임무, 감사와 찬양. 자, 본문으로 우리 계시록 1장 5절과 6절 두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죠?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두 구절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심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었고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위치가 일단은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얻고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또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에 관해서 설명해 준 내용들 중에 우리가 오늘 신약 성도로서 그 내용들 중에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오늘도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사장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그냥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임무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대하 3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대로 그들의 계열을 지정해주고 각 사람의 섬기는 일에 따라 각 사람들을 지정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의 장막문에서 섬기며 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이 제사장들을 두어서 임무들을 다양하게 맡기고 있는데 그 임무들 중에 맡겨진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냐? 제사장에게 맡겨졌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우리가 아까 읽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렇다 그러면 제사장에 맡겼던 그 임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 맞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방법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이들을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사실 그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다 연관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 감사와 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들이 이집트에서 속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들은 매일매일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남의 나라에서 그냥 평생 노예로, 그죠? 무슨 직장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노예. 근데 이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정말 그 척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사회적 시스템, 그죠? 뭐 기반 시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 수도, 하수구, 뭐 이렇게 뭐 도로망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그런 광야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줘서 그들의 삶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게 해주셨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무려 1, 2년이 아니라 40년간 그 광야에서 아무 사회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신 거예요. 그죠?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엄청난 물을 먹여 주신 것이죠. 그들이 나올 때는 그들 백성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은 다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 가축들이 있어야 그 가축들을 부양하고 또 때로는 그게 식량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수만 명들이 뭐 얼마인지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그 무리의 인원들을 다 먹였었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먹였냐면 그들이 이끌고 온 가축들까지도 모든 물을 다 먹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날에 소방차가 과연 몇 대가 와야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그것도 어쩌다 한번 수도가 끊어졌을 때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그 40년간의 삶의 그 모든 물의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정말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로 나왔으면 광야를 딱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광야를 나왔을 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게 하고 나오면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 표지네 좌로 가나안, 뭐 우로 가나안 이게 도로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이 거기에 나와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휴가철에 거기를 무슨 관광 코스로 왔다거나 거기에 좀 나왔다 휴가를 갔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에 무슨 지리적인 어떤 안내 표지가 돼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딱 켜고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 딱 끄고 목소리만 딱 목적지만 딱 하고 요즘엔 목적지 타이핑도 안 하죠. 음성으로 어디 가자 그러면 착 알아듣고 그냥 목적지 설정해주면 뭐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 가십시오, 전방 몇 미터 위에 하십시오. 그럼 다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기능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주셨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 좌로 몇 발자국, 우로 몇 발자국 해가면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만약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가나안까지 때로는 필요하면 그 광야에서 순환시키면서 그죠? 체류시킬 때 이끄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면 그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비게이션도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개발한 어마어마한 내비게이션 장치로 이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기록된 형태로 이렇게 또 이런 형식 문서 형식으로 해서 때로는 돌판에 그죠? 때로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들에게 삶의 지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끌고 결국은 한 지역을 가서 가나안 땅이라는 데 가서 땅과 민족과 그리고 결국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적인 시설을 다 갖추려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율법,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주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그런 지혜를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 지금이야 우리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교육도 시키고 뭐 어른들을 공경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환경 걱정해야 된다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수도꼭지 빨리 잠궈야 된대 환경 걱정해야 된대 그리고 다 배워서 알지만 이 당시엔 정말 누군가가 셋업해주지 않으면 그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불교처럼 무슨 윤회 사상이 있어서 전에 한번 이 생을 살아봐서 다음 생에 태어나갖고 내가 과거에 살아봤는데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더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어떻게 통치를 해야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를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 주셨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자신의 지혜를 담아서 이들에게 그 책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왜 다른 민족들 중에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과거에 사라진 민족이나 국가가 다시 세워진 적이 없어요. 오늘날에 존재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죠?
인류 역사 6,000년에 뭐 로마가 망했건 누가 뭐 이렇게 바빌론이 망했으면 그 제국은 그냥 망한 걸로 끝나지, 그 민족이 지금까지도 그 혈통과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국가가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를 이뤄서 그냥 살다가도 다시 국가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건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지혜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지혜의 원천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그죠? 황금 송아리를 만들자고 하는 헛된 소리나 해대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을 죽이고 바로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래도 이들은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국가를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유대인이라고 하고, 뭐 코카콜라 이런 것만 마셔도 벌써 유대인의 작품을 우리가 마시고 사는 거고, 유대인이 거의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에 뭐 굉장히 많은 뭐 과반수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저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들리는 자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민족이죠, 그죠?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느냐? 그들보다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들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지 모르면 기도도 막 그냥 미끄덩거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게 전부이긴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조금 좀 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제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그걸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 아직도 착하다, 내가 좀 좋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교만한 모습 하나만, 그 이기적인 모습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도 여러분들이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함으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슬픈 현실이겠죠. 신앙적 동기가 생기지 않겠죠. 우리가 때로는 구약 민족들, 구약의 그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많은 표적과 이적들, 막 구름 기둥 막 오고 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뭐 저런 거 한번 보면 하나님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만 봐도 그들이 민족적으로 경험하고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기둥 몇 개 만들어 놓은 거 보여준 것보다 그분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신 것, 그죠? 이것하고 그 소꿉놀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무슨 뭐 누가 뭐 병 한 번 고쳤다 그러면 와 그러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뭐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야 성시가 나 갑자기 말씀 받았어 그럼 우와 너무 부럽다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게 뭐 이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가 느끼고 있는 게 어떤 영역인지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저는 뭐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선물들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군다나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고 내가 앞으로 너와 어떤 것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 뜻이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뭐 더 많은 것들은 알려줘도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적어준 성경은 우리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사도들의 교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믿고 따르게 있게 하시고,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들은 유대인들이 과거의 구약에서 성도들이 받았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줬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줬는데 그냥 잠시 80년 살다가 죽으면 80년 동안 그냥 내 거인 줄 알고 살다가 죽으면 결국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면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디어 비로소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뭐 금 1kg짜리를 줘도 그냥 잠깐 손에 잡고 있다가 뭐 그거 먹어도 맛도 없는 거 갖고 앉아 있다가 그냥 죽으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속 지분을 가지고서 영원히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게, 이게 어떤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유치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억울할 게 없고 아까울 게 없어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 나중에 준다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언제?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줘요? 여러분들의 이해관계 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뺏어갈 독권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 거저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무한히 희생하신 분,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피까지 흘리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감사할지 모르고 그분이 피값으로 세우는 교회에 나오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신 거겠죠. 그죠? 답답하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손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죠? 이건희가 아무리 삼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병원에서 그냥 상속법의 최대한 유용한 방법까지 수명을 늘렸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정말 그 의사들이 최대한 상속 처리가 될 때까지 못 죽이는 방법들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 그 대상이 될 뿐이지, 정말 죽고 사는 문제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 이건희가 누리고 있다거나 빌 게이츠가 누리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사를 드리는 문제를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분야별로 그들의 일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을 헌신하게 했지만, 특히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됐다는 이야기들을 그냥 대충 뭐 그냥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뭐냐면, 누가 봐도 최고의 모습으로 그 일을 수행해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드릴 목록을 막 작성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낱낱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록해서 항목별로 감사하고 했을 것이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람이 어떤 순서로 어떤 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될지를 다 업무 분장을 해서 계획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왔던 그런 감사의 목록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과거에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는요, 이 절대적인 진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뭐 같은 얘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다가 저렇게 얘기하면 아다르고 어다르는 식으로 막 모든 상황들을 상황 논리로 전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뭐 상황 논리가 없어. 그냥 정확하게 진리면 진리. 이게 너무 막 좋은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 열심히 잘했는데도 뭐 그냥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면 내가 잘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나쁜 놈이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가끔가다 착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은 항상 그런 어떤 욕구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착한 거니 우리 아무리 착하게 해도 상대방의 비꼬면 다 내가 나쁜 놈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이분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모든 이 상황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축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내를 만나는 문제라든지 남들은 부부간에도 잘못 만나면 얼마나 많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힘이 있고 자식도 속썩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진짜 뭐 옛날 같으면 막 그냥 이렇게 누구 만나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그 받아서 그 사람이 줄 돈을 안 주고 그러면 내일 줄게요. 그러고 막 끊어버리면 막 우아요 막 올라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말씀에 막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는 것들을 보면 되게 감사해요. 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각자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면 그리고 내가 진짜 막 돈에 욕심이 나고 그러면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뭐 지금 들어간 돈이 여러분들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일생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본 적이 없어. 이래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은혜로 그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거 보면 내 자신이 신기해요. 지금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을 못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함수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우주적 모든 숫자를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너에게 최선의 결과라는 사실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은혜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가면 이게 정말 은혜였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게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대치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봤을 땐 이게 은혜인가 싶은데 나에겐 은혜로 느껴졌다면 그것이 분명히 은혜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나한테 그런 좋은 자리에 가지 않게 하셨는지 여러분 입장에서 인간이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한 것이죠. 예를 들어 시골에 아무 사람들도 없는 곳에 사는 게 다른 도시에서 삐까번쩍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고 시골에서 뭐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게 살아가기에는 그 시골이 최적이야. 무슨 술집도 별로 없고, 그죠? 여자랑 어디 만나서 2차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삶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서 봤을 때 훨씬 또 다른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최대치의 혜택을 베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은혜의 관점에서 기록해보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그 감사와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31장 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대로 그들의 계열을 지정해주고 각 사람의 섬기는 일에 따라 각 사람들을 지정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의 장막문들에 섬기고 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홀로 성취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완전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거나 내가 한 공로가 있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 혼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또한 그 완전한 삶, 죄 없는 삶, 그분이 죄가 없어야 그 피가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갖고 육신으로 오셔갖고 그분이 죄를 지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완전 무결한 그러한 삶을, 죄가 없는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갖고 그냥 우리와 다른 삶을 살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신 거고 우리와 동일한 유혹을 받으시고 범죄의 유혹들 가운데 동일하게 놓여 있었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 죄에 가담하지 않으시고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죄 없이 완전하게 이 땅에 살아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죄 없는 피가 아니면 우리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약에 보면 피 흘려서 누군가가 죽으면 그 몸에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피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의 몸에 손을 댔으면 그 손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때요?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피예요.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피 흘리심에 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이 땅을 6일 만에 창조하셨죠. 분명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왜 쉬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남기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도 그 쉬는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친절과 은혜들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에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내냐. 이게 산 이런 것들 다는 문제니까 여기서 지금 손바닥으로 물을 쟀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수돗물 같은 거 한 방울 두 방울 이런 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서양, 태평양, 그죠? 인도양 이런 것들을 그냥 손바닥으로 재시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놀라운 능력들을 헤아리면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저도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감으로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도 교회 건물 얻어놓고 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와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거 절실하게 느끼죠.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셔갖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한 이 기독교가 오늘날 모든 곳에서 퍼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의 일하심,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어떤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게 머물 수 있는 곳들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선택할 수 있고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다른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마을을 들어가면
뭐 장승이라는 게 있었죠. 장승 이래가지고 이 장승이 뭐 마을을 좀 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이 정말 그들의 마을을 수호해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섬기고 거기다가 뭐 오색실을 매달고 거기서 뭐 구슬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장승이나 그런 마을 수호신들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지속적이고 변함없으시고 한 부분과 여러분들이 섬기던 어떤 주변의 그저 토속적인 신들의 그런 존재 가치와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과연 오늘날에 무슨 단군 신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무슨 뭐 장난이죠. 지금은 이거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 단군 신을 섬긴다든지 옛날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이집트 그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할 때도 거기에 있던 신들이 있었겠죠. 그런 신들이 과연 오늘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추앙하며 모이는 모임들이 과연 얼마나 유지되고 있냐는 거예요. 다 기독교의 아류들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이상한 종교들은 힘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말 하나님과 그런 다른 신들과는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기록 오늘날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성경책이나 이런 그들의 책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읽을 수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죠. 불경 같은 경우도 뭐 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쪽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누군가가 그냥 그 말을 갖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이야기 정도로 해서 좋은 얘기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종교들이 덕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말 누구나 봐서 알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성경과 같은 책들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만약에 다 기록했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은 만큼의 어떤 그런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거나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전에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건가? 그러면 그전에는 죄가 조금 있었는데 나중에 죄가 싹 사라져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완전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완전하심이냐면 구원 대장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가 죄가 있다가 죄가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원 대장,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앞에서 그 행위를 멈추셨다면 그분은 구원 대장이 되실 수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모두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구원 대장이 되는 그 자격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딱 내가 너 구원할게 딱 이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내가 다 받아줄게 이 일이 성사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에 완전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분의 아버지의 모든 명령들을 성취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신 일로 순종을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다 하는 말은 이분이 완전하게 되신 것들은 무엇이 되기 위한 완전함이냐?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이 너무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적어도 인간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너희들이 못하는 일을 다 했고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한 완전한 길을 걸어서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분이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이렇게 돼 있죠. 더 크고 이게 무슨 사이즈가 빅하다는 사이즈가 아니라 great라는 단어, greater.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한 성전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구약의 성전들을 보게 되면 뭐 염소 가죽, 뭐 양 가죽, 오소리 가죽, 뭐되면 고운 배, 홍색실, 자주색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에 따라서 그다음에 백성들이 기부한 뭐 금,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그냥 사라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 성전은.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분의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 안에 넣으시고 그분은 또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전의 개념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전과보다는 훨씬 위대한 성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고 이런 수준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눈물 지으며 감사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걸로 그냥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분이 완벽하게 한번 드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걸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구원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순간 완벽해지고 여러분들은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고 선언이 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고 그분은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전 무결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쉽고 완벽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찬양을 하면 보통 이제 뭐 몸을 흔들거나 막 뭐 주여 막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고 막 이렇게 감동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 감동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찬양을 감정에 휩싸여서 드리는 정도로 해서 끝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찬양을 드리는 건 기쁠 때도 드리고 슬플 때도 드리고 아무 느낌이 안 날 때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일이에요, 일.
일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과 경배의 밤에 가가지고 막 몸에 휩쓰여가지고 음악 소리가 막 방방방방 어려갖고 막 눈물찍 콧물찍 하고 흐린다고 해서 그게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찬양과 경배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죠? 어쩌다 한 번씩 기분 내킬 때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라. 그죠?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닥쳤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행이 닥쳐도 그 불행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금같이 담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뜻 더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나같이 쓰잘데기 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애정을 가지시고 나를 더 완벽하고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고난이 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역대하 30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주께 노래하였고. 여기 보면 악기를 사용했다고 돼 있죠. 그것도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뭐 예를 들어 드럼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타악기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서 무슨 죄악실하거나 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건 성경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래 아무리 부드럽고 소프트한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에 음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것도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적절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타악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요. 성경에는 분명히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모든 악기들을 다양하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타 같은 경우는 안 되고 피아노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악기의 구조를 잘 몰라서 하시는 거죠. 기타는 쇠줄을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치는 거고 피아노는 쇠줄을 그 나무 막대기로 치는 거고 작동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마치 피아노는 뭐 거룩한 악기고 통기타는 거룩하지 않은 악기다. 뭐 이런 기준은 굉장히 그 편협한 성격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기타를 들고 뭐 찬양 예배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마이크 같은 만약에 그런 거 다 터부시한다면 이 마이크도 쓰면 안 되고 이제 육성으로만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막 논리가 궤변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관해 성경이 규정하고 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너무 잘못된 부정적인 어떤 기준을 굳이 선제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 이집트 병사들이 말타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모세를 더욱 믿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일에 관해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3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죽어야 할 날들이 다가오리니 그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전에 죽게 되는 상황이 오죠.
여호수아를 불러 회중의 성막 안에서 너희 자신을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책무를 주리라 하시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서 회중의 성막 안에서 자신들을 보임에. 자,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서 함께 거하게 될 자들의 그 땅에서 일어나 그 땅의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트리리라.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렇죠, 노래로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그것들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잘 붙들어서 나중에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음행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통해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21절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칠 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언하리니 이 노래가 그들의 씨의 입에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전 곧 이때에 내가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라는 것은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버리고 음행의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게 한 것이죠.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조금 있다 죽을 건데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사형 선고를 해놓고 나서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며칠 있어 아니면 한 달 있으면 죽을 것인데 뭘 나한테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그러실까 아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죽음이란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이라는 게 성경 중에 가장 두꺼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일들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맑은 물소리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에,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 왕자 앞에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자, 14만 4천 명이 하늘에 딱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리고 그들만이 그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배우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뭐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보면 마귀에게는 절대로 어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판결이 끝난 거예요. 사람에게는 너 왜 그랬니? 너 한번 그랬을 때 이게 뭐예요? 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내 입술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남을 핑계대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일을 멈출 수 없었지만 죄의 징계를 멈출 수 없었지만 뱀에게는 그냥 넌 그냥 배로 기어다녀 딱 끝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다 사라지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죠. 역대하 20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역대하 20장 3절로 가게 되면 여호사밧 시절인데 남유다 네 번째 왕이죠. 이 왕에 있었을 때 모압과 암몬족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지금 이들이 쳐들어오는 게 너무나 겁나고 이길 자신도 없고 자기네들이 너무 연약한 상황에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역대하 23장.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여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지금 여호사밧 입장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두렵고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취한 것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이 일을 좀 맡겨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복된 자세겠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먼저 아뢰고 그분께 뜻을 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는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레위 사람에게 지금 임하신 것입니다. 그는 아삽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로 스가랴의 아들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마따니아의 4대 손이더라.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뭔가 지금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가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이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의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들을 감당할 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19절. 고핫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기를 더 만들어라, 뭐 군사를 증강시켜라, 뭐 어떤 무기를 준비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노래로 찬양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를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가 아닌 노래를 지금 찬양대를 만들어서 지금 군대 앞에 앞서서 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노래만 불러, 군대가 뭘 한 게 아니라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갖고 했더니 적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노래만 부르면 적들이 다 물러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기억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분, 그죠? 우리 누구보다도 강한 그분을 의지하고 간다라는 것, 이런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태한 육신적인 욕망들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위치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맡겨서 지금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역대하 2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기능을 맡겼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여겨서 실행을 하고 있다. 자, 역대상 25장 6절입니다. 이들이 다 자기들의 아버지의 손 밑에서, 역대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역대상 잘못했어요. 역대상 25장 6절입니다. 역대상.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자기들의 아버지의 손 밑에서 심벌주와 비파와 하프를 연주하여 주의 집에서 노래하고 왕이 아사카 여두둔과 해만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더라. 이처럼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모두 재주가 있어서 주의 노래를 배운 자들의 수가 288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 말씀에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족이 나와서 특송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분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찬양팀에 속했다든지 이렇게 속했을 때는 재주가 있으셔야지 그냥 어떤 성가대 이렇게 만들면 누가 아무나 새로 오면 저희 찬양팀에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막 노래시키는 거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재주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해야 듣는 사람도 듣기 좋고 하나님도 냄새도 좋아하시고 듣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내 의도만 갖고 음친데 하고 그런 건 억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감사가 우러나서 개인적으로 어떤 찬양을 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특성화된 어떤 기능으로 찬양팀이 만들어졌다면 오디션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죠? 정확하게 음을 짚을 줄 알아야죠. 음을 짚을 줄 알아야지 그걸 하지.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성가대 들어갈 땐 다 오디션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거 다 그러면 도 치고 갑자기 솔 내세요 그러면 도미솔 해가지고 엄청 떨고 해가지고 잘 못해도 그 당시엔 베이스가 워낙 없어가지고 성별만 남자면 거의 다 통과는 했지만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게 재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찬양팀을 지금 구원의 어떤 툴로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온신으로 그냥 어떻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 찬양팀에 넣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처음 왔으면 성가대 오는 것보다는 주일학교 오전 성공부에 참여하고 기초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게 더 중요하지.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외로울까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찬양팀으로 가는 거는 제가 지켜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게 해야지 이렇게 잘 못하는데 의지만 갖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재주가 있는 사람을 뽑고 있으니까 기록해 놓은 걸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침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자나 막론하고 분반별로 서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아삽을 향해 첫째로 제비를 뽑는 자는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제가 생략하겠는데 셋째 형제들이 12 뽑고 넷째 12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31절에 보면 24번째 로맘디에셀이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팀별이 24팀이 있는 거죠. 24팀이 있는데 각 팀에 몇 명씩이에요? 12명씩. 그래서 12명씩 24팀이니까 총 인원은 몇 명이에요? 아까 288명, 그죠? 288명이에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역대상 9장 33절. 역대상 9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곧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인데 그들은 밤낮으로 그 일에 종사했으므로 방들에 남아 있으면서 자유로웠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팀을 만든 팀이 있는데 사실 이들은 밤낮으로 노래를 한 것이죠. 밤낮으로 노래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하루가 24시간이니 12명씩 24시간 동안 1시간씩 찬양을 부르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2명씩 288명이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대라고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중흥기를 맞았던 시기고 그 다윗 왕의 순종과 그 회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민족 중흥기에 해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모습이 무엇이냐?
하루 종일 조를 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시간 부르고 나면 나머지는 방 안에서 쉬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쉬었다가 자기 순서 되면 또 와서 노래 부르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다 교훈이고, 사실 구약에 행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은 대부분 하늘에 있는 일들에 대한 모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상 예수님이 하늘에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하늘에 있고, 여러분 하늘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러분도 그분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동안 여러분도 같이 동일하게 하늘에 함께 거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감사와 찬양을 이 구약의 교훈을 받아서 이와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삶에서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죠? 사소한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겸손해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겠죠. 내가 잘해서 그 당시 내가 정말 그 당시에 똑똑하게 판단한 것 같아. 역시 나는 정말 쓸만하다니까. 막 이렇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 은혜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 일에 제사장으로서 찬양을 드리는 일에 헌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